할렐루야. 복이 누구라고요? 내 거. 우리 모두 내가 복 받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입니다. 불시험. 자,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불시험이라는 이 제목을 주시고 베드로전서에 베드로 사도께서 쓰신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으면서 큰 영광 돌리는 시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불시험이 오는데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하시나? 제가 여기를 딱 앉아있는데 우리가 불시험을 당하는 것은 복을 주려면 당연하다고 마태복음 말라기서 3장에서 말씀하고 계셔요. 너희에게 언약의 사자가 온다. 아버지, 저 천국 가고 싶습니다. 아버지, 나 좋은 거 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언약의 사자가 온다는 거예요. 우리를 천국 보내주고 잘되게 하려고 오는 천사가 오는데 뭘 갖고 온다? 불과 잿물을 딱 양쪽에 들고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맨날 불러 두들겨 태워버리고 뭐요? 번제를 드리게 한다는 거예요. 귀신들을 내쫓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또 잿물을 갖다 써가지고 옷을 희게 하고 행위를 희게 하고 이 두 가지를 동시로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복 주시려고 우리를 이렇게 고치는데 불과 잿물이 필요하시구나. 이거는 엄청난 뜨거운 인생과 엄청나게 이 독과 같은 내 삶인 거예요. 거기는 어디에 있냐? 모두 우리 인격에 있기 때문에 그 인격을 고쳐내느라고 그렇게 애쓰신다 이거예요. 천국을 보내고 이 땅에서 잘되게 하시려면은. 그런데 이 근거가 어디서 왔는지를 여기에 딱 앉으니까 가르쳐 주시고. 여러분, 아담이 죄를 졌어요. 그리고 아주 아담이 치사하더라고. 사랑하는 남자들이여, 아담 같은 죄를 버리시길 축복합니다. 내 각시 때문에, 내 각시 때문에, 내가 안 되는 건 내 각시 때문이야. 너 때문에 안 되는 거야. 그런 너 때문에 안 되는 거야. 응? 아담이 그랬잖아. 아내가 선악과를 따먹었어. 그리고 꼬셔갖고 줬어. 여자들은 꼬셔갖고 잘되게 하는 게 일이야. 그러니까 선악과 먹이지 말고 잘되게 해야지. 선악을 알게 하여 바르게 가게 하라, 그 얘기요. 그런데 그것을 먹고 하나님이 찾았어. 왜 그 없는 거예요? 얘들이 동산에서 깨박고 놀고 있었는데 없었어. 그러니까 어딨냐? 그러니까 부끄러워서 숨었어요. 그러니까 왜 갑자기 부끄럽냐? 너희들 열매 따먹었냐? 이렇게 물으는 거예요. 그것을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우리가 벗은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 어떻게 먹었냐? 이 여자가요 따다가 해줬어요. 하와가 하는 말, 저 뱀이요 나 꼬셔갖고 할 수 없이 먹었어요.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핑계치는 사람은 누구냐? 사울이에요. 사울은 그렇게 합리화를 시키다가 죽었어요. 여러분, 남편은 아내는 딴 사람 계속 이렇게 나의 죄를 알아내지 못하고 명철을 알지 못하고 다른 사람만 계속 손가락질 한다면은 여러분은 천국과 이 땅에 천국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불시험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 어떻게 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내쫓고 너는 이제 밭을 갈게 될 것이다. 엉겅이가 나고 풀이 나고 너가 땀을 흘리지 않으면 먹고 살지 못할 거야. 이렇게 하고 내쫓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땀 흘리는 거는 아담 할아버지의 죄예요. 합력과의 선을 이루시면서 복을 주고 계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제가요 광주로 가는데 우리 권사님 이러는 거예요. 원장님, 방에 뭐 에어컨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뜨겁고 여기가 다르다고, 여기하고 다르다는 거야. 그래서 저는 아유 권사님 걱정하지 마셔요. 저는요 겨울이불 덮고 자요. 진짜로 겨울이불 덮고 자거든요. 그래서 참네, 괜찮아요 괜찮아 하고 딱 갔어. 저는 이 선풍기도 여기 있을 때 틀고 여기서 2시경에 한 번밖에 안 틀어. 전혀 더운 걸 몰라. 왜? 안 더우니까 더운 걸 모르는 거지. 나는 진짜 모르는 줄 알았어. 내가 광주 갔더니 알더라고. 여기 기후가 그런 거지. 여러분은 천국 같은 곳에서 살고 있는 걸 믿으셔요. 제가 광주 갔더니요, 엄마 침대 위에서 잤어. 그랬더니 이게 35도로 틀어놨어. 그래서 보니까 안 틀어졌어. 근데 이게 너무 뜨거워가지고 이렇게 움직여서 여기를 식혀야지. 너무 뜨거워. 저는 한겨울에도 31도야. 절대 이걸 못 올려. 미지근하게 해놓고 자는 거지.
근데 세상 한 35도, 6도, 8도 되는 것 같아 이게. 너무 계속 잠이 깨는 거예요. 너무 뜨거워서 이쪽으로 해가지고 선풍기를 시켜가지고 선풍기를 끌 수가 없어. 밤새도록 틀어놓고 그 앞에서 잠을 잤다니까. 나는 여러분이 선풍기 틀어놓고 기도하면 이해를 못해. 아니 시끄러 좀. 선풍기 소리 때문에 시끄러워서 기도가 안 된단 말이야. 그러고 끄라고 그래. 그리고 저 에어컨도 우리는 2-3번 켜면 끝나. 가장 더울 때가 있어. 한 2-3번. 그럼 그때 3번 끄면 딱 끝나. 세상에 여러분, 진짜 도시 사람들은 고생합디다. 어떻게 사는 거요? 그래가지고 밤새 더워가지고 어떻게 할지를 모르고 있다가 나와서 방바닥을 딱 디뎠어. 방바닥이 뜨끈뜨끈. 주여, 이게 무슨 지옥이 따로 없어. 이게 무슨 일이야. 그리고 밖에를 나왔어. 밖에 공기가 뜨끈. 여러분, 우리는 일할 때 어때요? 햇빛이 뜨거운 거지 공기가 뜨거운 게 아니에요. 공기는 살짝 닿기만 해도 선들하잖아요. 세상에 와가지고 어머 천국이 여기가 있어서 우리 집은 선풍기 없이 아무것도 앉아있어도 선들선들한 게 얼마나 좋은데 정말로 도시 사람들은 고생합디다. 어떻게 산다냐. 다녀와가지고 아버지 어떻게 하면 도시를 시원하게 할 수 있을까요? 저한테 지혜를 주세요. 좋은 지혜가 있습니다. 비를 주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도시를 데필까요? 수도를 틀면 수도값이 너무 나갈 것 같고 아버지가 수도를 틀어주시면 딱 맞겠습니다. 그랬다니까. 광주는 비가 안 왔대요. 벌써 안 온 지가 오래됐대요. 우리 집은 온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이러면서 아버지 어떻게 하면 도시를 좀 시원하게 해줄 수 있을까요? 저한테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지금 줬습니다. 아버지 수도꼭지 틀어주세요. 하늘에서. 한 번씩 시켜주셔야지. 아무리 미워도 새끼들을 어떻게 좀 시원하게 해서 데리고 가셔야지. 우리나라는 지금 미운 털이 베꼈어. 왜? 아까 성기훈 목사가 기도를 했듯이 기독교는 타락하여 WCC로 가고 남은 교회들은 쌈박질하느라고 난리고 목사들의 가정은 죽는다고 난리고 찢어지고 죽고 이게 무슨 일이냐고. 이것이 반석교회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불이 따로 없다. 이게 불시험이다. 그래서 불시험 여기다 해놨어요. 불시험이 따로 없어. 광주는 왜 이렇게 뜨거운 거요? 그래서 광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시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제가 기도를 했어요. 비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온 도시에 일주일에 한 번씩 비 좀 뿌려주세요. 아버지 제발 부탁입니다. 왜? 제가 가는 곳에는 복을 받아야 돼. 왜? 나는 이름이 복둥이니까. 난 이름이 부자니까. 그런데 광주를 갔으니 어찌 광주를 위해서 기도를 안 하겠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만 비를 달라고 이제 계속 기도를 하겠습니다. 왜? 수도꼭지는 하나님 수도꼭지가 최고 좋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물을 줘도 하나님 수도꼭지 한번 탁 들어버리면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여러분들 기도하셔요.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비를 고루고루 좀 달라고 기도 좀 합시다. 나는 여기만 비 오라고 기도했더니 도시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불시험이 근원이 어디서부터 있냐. 창세기 3장 24절에 있어요. 아담을 쫓고 그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의 과실을 지키게 하시려고 두루도는 하염곰과 그룹들을 두어서 거기를 지키게 했다고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두루도는 화염검을 치워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나무가 되는 겁니다. 이 땅에 생명나무가 되면 과실이 주렁주렁 열리고 그리고 생명나무가 되어야 우리가 천국을 가는 거 아니요? 그 생명나무의 주인공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을 오시게 하기 위해서 이 십자가의 불은 우리 예수님이 넉넉히 감당을 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이 구원해 주시고 보내주신 성령님이 생명나무의 근원자십니다. 그래 이분이 충만하지 않느냐 충만하느냐에 따라서
충만하면 복을 받고, 불충만해서 자기의 인격을 제약하지 못하고 자기를 제약하지 못하고 옛 행위를 갖고 있는 사람은 바로 생명나무의 가시를 못 먹게 되는 겁니다. 생명나무의 가시는 자기의 옛 인격을 버리고 나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도록 나를 내두면 거기에서 열매가 맺혀가지고 주렁주렁 열려서 먹기 시작한, 이제 우리 베델이 먹기 시작했죠. 사람을 보내셨어요. 사랑하는 우리 사모님을 보내서 우리를 풀어주셨어요. 또 보낸다는 거야. 또 보내가지고 그 쌀을 잔뜩 딱 담게 하더라고. 왜 쌀을 담는 거예요, 여러분? 벼도 있고 벼 꼭대기까지 다 해갖고 있는 거지. 얘들은 탈곡을 해야 되고 얘는 껍질을 벗겨야 되고, 이 쌀은 그냥 먹으면 돼. 어떻게 해서 먹게 되는 거예요? 17년 동안을 금식하고 기도하고 애써서 나의 인격을 고치고 어떤 자리에서도 화목제물로 나가니까 이 십자가의 오른쪽 왼쪽이 완성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제물의 값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나의 인격을 불러 태워 고치고, 그리고 알곡이 된 다음에 알곡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른 사람들은 전부 이거 벼채로 담더라고. 그러니까 이들은 자기의 인격을 까야 그걸 먹는 거야. 그러나 나는 꼭 찾아가지고 알곡을 딱 갖더라고. 우리 모두가 여러분 알곡이 되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모두 알곡됩시다. 그 알곡되는 방법이 바로 성령 충만을 받는 방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생명나 불시험은 바로 뭐예요? 예수님이 이미 우리를 위해서 지신 십자가 속에 있었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불시험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자 13절입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너에게 불을 보내고 잿물을 보내고 이렇게 하는 것은 뭘 하려고? 이거는 너희들에게 불시험이야. 그렇지만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걸 잘 받아서 고치고 애를 쓰면 뭐를 주려고? 그 영광이 나타내실 때에, 여러분이 소원하는 것이 나에게 올 때에, 그 얘기요. 올 때에 어떻게 한다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고. 그 얘기는 영광을 돌려드리게 하려고, 사람들에게 귀한 빛을 자랑하게 하려고, 우리 예수님이 해주셨다고 전도하려고, 이렇게 알아들으시면 돼요. 우리는 그런 기간을, 여기 있는 식구들이 10년, 제가 17년을 겪으면서 여기 왔어요. 제가 자꾸 알곡을 갖는 것은 우리는 하나의 가족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 알곡 속에 다 들어갔다는 거야. 얼마나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얼마나 애쓰나 몰라. 우리 소연이를 데리고 갔더니 0.1일이 늦어. 이야 불 같은 성격 앞에 얘가 항상 0.1초가 늦어가지고 우리 가고 나면 지가 와. 우리가 보호를 해줘야지. 지가 내 비서가 아닌 거야. 내가 지 비서야. 아이고 원장님 가십시다. 빨리 안 와? 우리 가고 나면 뒤에 따라와. 지가 가는 게 아니라 비서가 나를 보호해주는 거라 내가 비서가 돼서 저를 보여줘. 빨리 0.1초 빨리 귀신이 나간 줄 믿습니다. 그놈 느림뱅이 귀신이 원장을 보조하러 갔다가 원장이 자기를 보조해주고 있어요. 아이고 마님 빨리 나오셔요. 빨리. 아이고 밥 좀 잡숴요 빨리. 얼마나 웃겼는지 몰라. 그래서 그거 빼러 데리고 간 것 같아. 있는 대로 꿀밤을 터지면서 갔다 왔어. 그래서 기도 좀 부탁해. 이제 0.1% 남았는데 이게 잘 안 돼요. 얼마나 이뻐요. 그래서 이번에는요 짜장면을요 쟤한테 얻어먹고 왔어요. 자기가 사준대요. 아 고마워요. 그러고 얻어먹고 와서 100배로 받으시오. 그러고요 저녁을 얻어먹고 왔답니다. 그러니 그거 사주고 100배를 받으면 다음에 반은 여러분 사줄 거야. 걱정하지 마. 100그릇 중에 50그릇은 도로 돌려줄 거니까 신경 쓰지 말고 있어. 그래서 자 14절 보세요. 너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자 15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두 가지를 갈라줬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너희의 잘못된 행위의 고난을 분별하라 지금 이렇게 해줬어요. 자, 우리는 우리 집에서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저주의 고난과 그리스도의 고난을 분리를 해줍니다. 저주의 고난은 돈 없어지고 건강 없어지고 자식 안 되고 가정 깨지고 이런 건 너희 다 저주의 고난이야. 그러나 네가 할 수 있어. 가정도 좋고 돈도 많고 자녀도 잘 되고 건강도 좋아. 그런데 이걸 가지고 나쁜 짓을 안 하고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돈을 쓰고 사랑한 자들을 돌보느라고 쓰고 이 몸을 가지고 좋은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는데 쓰고 있다면은 이거는 그리스도의 고난인 거예요. 그러나 돈 문제, 건강 문제, 자식 문제, 가정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것 때문에 날마다 울고불고 하는 건 이거는 저주의 고난, 너희의 행동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다. 여러분, 우리 고치시길 축복합니다. 이건 전체 불시험인데 나의 행위로 불러드렸어요. 나의 행위로. 저주의 인격, 아버지 거, 엄마 걸 타고 그대로 내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상대들끼리 싸움에 가면서 이런 어려운 일을 했는데 여기 몇 가지를 쫙 정리를 하셨어요. 자, 그리스도의 고난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가지고 치욕을 당하면 이렇게 말했어요. 자, 우리가 아버지를 일을 할 때에 저의 얼굴에 여기 3개의 칼자국이 나 있었어요. 칼자국이 나 있었는데 자, 어떤 분이 꽁과 한 쌍을 본 겁니다. 그랬는데 이 자국이 다 금실로 꿰매져 가지고 반짝반짝 하더라는 거야. 그래서 그게 뭘까 했더니 아버지께서 네가 나를 위해서 당한 3번의 불시험이라는 거야. 첫째는 여기 이 예배당을 지을 때 불같은 시험을 당하면서 계속적으로 끌려다니게 되었고, 두 번째는 또 뭐라고 하셨는데 세 번째도 뭐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렇게 무서운 고난, 하나의 줄은 조그맣고 두 번째 줄은 조금 더 컸고 세 번째 줄은 엄청 길었어요. 근데 그때 어떤 사건이 벌어졌냐, 거기에 그 불시험을 당할 때 여기가 히브리 헬라어 글씨가 써 있어. 근데 알파와 오메가가 있잖아요. 이 알파와 오메가가 다 거꾸로 뒤집어져 갖고 있어. 이렇게 돼야 되는데 뒤집어져서 항아리처럼 돼 있는 거야. 그리고 A자도 거꾸로 돼 있고. 그래서 야, 신기하네. 이게 뭐지? 그렇게 불시험을 당할 때마다 하늘나라를 배웠다는 거야. 거꾸로 배웠다는 거야. 그게 뭔 얘기냐? 하나님은요, 꿈을 보여줄 때 거꾸로 보여주죠. 예배당이 분명히 여기다 지어야 되잖아요. 이쪽에다 보여주죠. 그리고 분명하게 딱 이렇게 산에다 붙이라고 그랬는데 엉뚱한 데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못 알아들었어요. 하도 못 알아들으니까 한 번은 정상으로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 쪽으로 보는 걸로 보여주셨어요. 아버지 쪽에서 보면 거꾸로인 거예요. 아버지가 보는 방향으로 딱 해주면 거꾸로인데, 숙소를 제가 아모스 예배당을 짓고 숙소 하나를 본 거예요. 근데 아모스 예배당이 여기가 있는데 이쪽하고 쫙 연결돼 있어. 이게 뭐지? 1층으로 쫙 연결이 돼 있어요. 근데 여기도 큰 뭐가 있는 것 같아. 그런데 이 단층으로 된 이 큰 이 숙소 안에 사람들이 가득 들어가지고 막 가서 치료해주고 이러고 있는데 우주선이 딱 떠가지고 쫙 떠서 내 뒤로 해서 막 나르는 거예요. 응? 이게 뭘까? 이게 뭘까? 어떻게 하라는 건가? 하고 놓고 어저께인가 그저께 제가 그걸 놓고 우리 회의에 내놨어요. 그랬더니 우리 고목사가, 원장님 거꾸로잖아요. 거꾸로. 거꾸로? 뭐 이거 어쩌라는 거지? 이쪽에서 숙소 쪽으로. 숙소 쪽으로. 그러니까 뭐가 놓이냐? 구름다리가 놓이는 거야. 저기는 예배당 옆에는 냇가가 있어서 이 냇가가 사시사철 흐릅니다. 근데 그 위로 구름다리를 놓고 그 위에 숙소와 길을 놓으라는 거야. 이야, 이렇게 거꾸로 말씀해 주셨어요. 얼마나 신기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는 건 어떤 거냐?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야, 이 예배당을 지을 때 어떻게 해서 죽든지 짓든지 둘 중 하나 택해 이러셨어요. 그때 이 예배당을 지어주신 분이 우리 유만복 장로님이에요. 왜가 제가 어떻게 안 사랑해요? 사랑해야 당연한 거 아니에요?
사람으로서 당연히 사랑해. 그렇지만 나에게 은혜를 베푸면 더 사랑해야 돼? 덜 사랑해야 돼? 제가 어제 박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목사님, 왜 그러셔요? 저는요 30살부터 우리 하나님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키가 하나 있습니다. 저는 은혜를 입으면 절대로 잊지 않습니다. 그 은혜를 갚을 때까지 그 사람을 치지도 않고 그 사람을 끝까지 안고 있고. 그런데 은혜는 어떻게 해서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찾으면 생겨. 절대 은혜를 찾지 않은 자에게는 은혜가 있는 게 아니라 악만 있어. 그러나 은혜를 찾는 자에게는 전부 은혜가 있어. 자, 여러분 모두에게 제가 은혜를 찾고 있는 사람이에요. 안 찾으면 너 훈련시켜줬는데 왜 그래? 무슨 일이야? 하고 말아버리면 끝나버려. 그런데 저는 30살부터 이상한 나의 행동을 내가 보고 있어요. 감자 하나만 갖다 줘도 은혜를 잊지 않아요. 이렇게 하고 살더라고 제가. 그리고 그거 버릴 수밖에 없는 상추, 배추 6개월 나한테 갖다 줬어. 장사하는 사람이 안 팔리는 거. 그런 걸 갖다 줬는데 그 은혜를 못 잊고 지금까지도 그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잡고 있어요. 하는 행동이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쭉 지켜봤어요. 지켜봤더니 맨날 그렇게 해. 자기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걸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뻐하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만약에 제가 여러분에게 악을 찾는다면 저 다 찾아냅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를 찾습니다. 왜? 하나님에게 그 은혜를 갚아주게 하려고. 이 사람은 나한테 이렇게 했고, 이 사람은 이렇게 했고, 이 사람은 이렇게 했고, 이 사람은 나를 훈련시켜줬고, 이 사람은 이렇게 했고. 훈련자도 필요하잖아요. 뭐 좋은 것만 그래요? 제가 우리 성갈래 목사님한테 뭘 했는지 알아요? 아버지, 성갈래 목사님 아니었으면 나 여기 이런 사람 못 돼. 그러니까 성갈래 목사님과 그의 자손에게 천대까지 복을 달라고 제가 그럽니다. 그 자손이 누구요? 나를 훈련시켜줬으니까. 훈련시켜서 원장 만들어준 게 누구야? 성갈래 목사님의 술이잖아. 그것 때문에 맨날 가서 12시까지 울고불고 기도해가지고 뭘 받았어? 불을 얼마나 받았나 몰라. 막 성질이 급하니까 나 죽는다고 막 떼굴떼굴 굴러대면 막 불이 떨어져갖고 막 죽이고 막. 여러분, 불은 두 가지야. 삶의 불과 영의 불. 영의 불을 잘 받으면 능력자가 되고, 삶의 불을 잘 받아서 고치면 부자가 돼. 여러분, 우리 잘 합시다. 그래서 제가 성갈래 목사님을 오라고 하실 때 그 기도를 했어요. 그래요, 저분이 아니었더라면 제가 기도했겠어요. 저분이 나를 잘 해줬더라면 제가 이미 죽었죠. 잘 안 해주고 불시험을 나한테 줬기 때문에 그 시험을 가지고 계속 가서 딴 데 가지 않고 기도하는 바람에 능력을 받게 되어서, 여기 오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 오십니까 여러분? 전부 크고 작은 목사님들이 오시고 뭐 종대 사람들이 오는데, 여러분 종은 작은 자나 큰 자나 엄청 셉니다. 제가요 이 다윗을 보고 어렸을 때부터 이 아이가 어느 날 들었는데 돌같이 무거운 거야. 우와, 아이가 왜 이렇게 무거운 거야. 이제 배에다 내려놨어. 배도 무거워서 밖에다 내려놨어. 큰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귀신도 무겁겠다. 바로 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휴, 무슨 애기가 이렇게 무거운 거야. 그때 이제 어떤 거에 탄 거죠. 그래가지고, 그런데 이 이제 크고 작은 종들을 보세요. 이 종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불시험을 주셨는데, 제가 마치 딴 데를 다 쳐다봐도 갈 데가 없어. 춤추러 갈까요? 남 남자한테 갈까요? 그래서 어딜 갔어? 교회로 갔어. 어떤 것도 마음에 안 들어. 남자, 징그러워. 또 술집, 정신없어. 그래가지고 그렇게 조용하고 아름다운 교회를 찾았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욕을 얻어먹었냐면, 동네 사람들한테 미친 X로 딱 찍혀있어. 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가지고, 그럴 때마다 우리 목사님이 잠 좀 자자, 잠 좀 자. 주무셔요. 여기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른 사람이 있어. 내가 옆에 있잖아. 그러면 내가, 아버지 들려도 자게 하소서. 바로 자버려.
왜? 예배당을 놔두고 기도를 못하게 하면 어떡해. 실컷 해도 나는 엄청 잘 자. 우리 목사님은 못 자. 못 자고 잠 좀 자재. 그러면 그럼 왜 안 주무시고 그러지? 그리고 들어가면 또 꼬레꼬레 소리를 지르고. 그렇게 우리 목사님을 달달 볶았더니 그 목사님의 제자 중에 하나가 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주의 종들을 볶는 건 좋은 거더라고. 다른 거 볶지 말고 기도로 볶아. 금식으로 볶고. 아이 금식 좀 그만해요. 왜 자꾸 장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야. 이런 인생이 하나도 없었지. 꼭 하라고 하면 내가 왜 해야 돼요? 그런 일은 내가 말리고 쫓아다녀야 되는 거 아니요? 그만요. 왜 자꾸 해? 이렇게 하면 근종됩니다. 우리 목사님은 그랬잖아. 아이고 잠 좀 자자. 주무세요. 주여. 하늘나라에서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내 자랑을 하겠어요. 아버지 제가 그렇게 속색이네요. 나 잠 못 자고 내가 간경화 걸렸었는데 제가 간경화를 고쳐주기도 하고요. 제가요 나 잠 못 자게 했어요. 진짜 골치 아픈 애였거든요. 근데 저걸 보세요. 아버지 정말 애쓰셨어요. 제가 그렇게 될 줄 몰랐어요. 누가 훈련시켰어? 아버지가. 그래서 자 우리는 치욕 당하는데 무엇을 위해서 당해야 된다? 아버지를 위해서 당해야지. 내가 잘못된 인격으로 당하면 어때? 너희들 부부끼리 하나님 때문에 싸움하냐? 말해봐.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싸움하는 거요? 웃기는 짬뽕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지네 엄마하고 아빠하고 배운 대로 해가지고 둘이 싸움하는 거지. 우리 엄마는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우리 아빠는 이렇게 했으니까 꾸겨 이러고 싸움하는 거 아니야? 이건 저주의 고난이야. 빨리 멈출수록 좋습니다. 이런 싸움을 하면 좋아. 여보 금식 좀 그만해. 아 이제 그만 좀 해. 기도 좀 5시간만 해. 왜 10시간 하려고 그래 진짜. 왜 9시부터 안 들어오는 거야. 나 기도하느라고. 빨리 들어가서 야 잠자자 일로 와. 제발 이것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보 제발 부탁인데 기도 좀 5시간만 하라니까. 왜 8시간 하려고 달래드는 거야. 이렇게 싸우시면 이게 그리스도의 고난이야. 왜 내 말 안 들어? 왜 내 말 안 들어? 둘이 그러고 싸우는 거잖아. 이거는 저주의 고난입니다. 이 싸움을 멈추지 않는 한 여러분은 복받기가 어렵습니다. 멈추시고 복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고난을 당할 때 뭐 한다고? 하나님의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모든 걸 지켜주셨어. 세상에 천국에 우리 집 같은 집이 없어. 근데 와서 다 놀라는 거는 어떻게 이게 그냥 있냐는 거야. 와서 다 해쳐버린대. 어떤 교회가 나라에서 와서 부셔버렸대잖아. 불법이라고. 그래가지고 가서 막 데모하고 그런 거 봤거든요. 근데 우리 집은 어때요?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계심으로 저를 만나는 모든 자가 천사가 됩니다. 구청이건 시청이건 판사님이건 검사님이건 제가 가면 신기하게도 제 천사로 바뀌어요. 왜? 그 고난을 받고 그 지옥을 당할 때에 누가 함께 계셨다?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계셨다. 우리가 싸움을 할 때 그 영이 하나님 위에 계십니까? 우리가 가서 욕하고 나쁜 짓 하고 이거 보세요. 너희든지 살인이나 자 미워하고 나한테 잘못한다고 미워하고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 계십니까? 우리 얘들 아빠를 미워했더니 가정이 찢어져가지고 쌩 난리가 돼가지고 완전히 알거지 돼버립니다. 응? 하나님의 영이 계시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런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와서 다 놀래버려. 왜 가만 놔뒀냐는 거야. 몰라. 나만 만나면 다 천사가 돼. 거참 신기해. 이 말씀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서 전부 돌봐쳤지 그 누구도 사람이 한 것이 없다는 거야. 어떻게 사람이 그런 불법을 저지르고 있음에도 가면 그렇게 잘해주냐고. 무슨 일이냐고. 어? 무슨 일이요? 하나님의 고난이었으므로 하나님께서 그의 영을 통하여 일을 하셨다. 그런데 자 우리가 15절에 살인할 때 미워할 때 우리랑 함께 했습니까?
다 찢어지고 돈 다 날라가고 다 거지 만들어줬어요. 여러분 맞죠? 틀리면 틀리다고 말해봐요. 어? 자, 악행, 도둑질. 부모 것도 슬금슬금 갖다 쓰면 도둑놈이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서두로 도둑질을 많이 하나 몰라요. 알게 모르게 여러분. 우리 다 찾아서 회개합시다. 악행 중에 이 악행 중에 제일로 뭐가 무섭냐면 음행이 제일로 무섭습니다. 이 음행. 남자들은 여자들 치마 속 들여다보느라고 너무 바빠. 응? 그리고 짬만 나면 가서 붙어버려. 이런 더러운 귀신들 이 나라의 모두 교회에서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응? 지네들끼리 붙어가지고 맨날 바람 피우고 도망가고 쌩 난리야 난리. 목사님들은 몰라. 알아도 모른 척 해버려. 왜? 11조 안 낼까봐. 어? 이런 목사들이 어떻게 천국을 가? 어? 하면 안 된다고 맨날 말해. 너 지옥 갈 거라고. 네 삶이 바로 지옥으로 바뀐다고. 이렇게 하면 뭐가 열려? 지옥문이 열려. 지옥문이 열려가지고 있던 돈 사라져. 건강 사라져. 사업 무너져. 가정 깨져. 그리고 뭐가 돼? 그리고 거지가 돼. 이거 딱 수순이 있어. 지옥문이 열린 거야. 응?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고난을 하고 있을 때 어디가 열렸어요? 하늘 문이 열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돌봐주시고 그렇게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여러분 어느 날 아버지가 그러셨습니다. 얘야, 너희들은 참 사는 게 어떻게 사는 줄 아냐? 어떻게 살까요? 거지가 되는 줄 모르고 거지가 되고 부자가 되는 줄 모르고 부자가 되느니라 이러셨어요. 여러분 알아요? 여러분 어떻게 거지 됐는지 혹시 알아요? 여러분 아무도 모르고 거지 됐어요. 금방 있었는데 어디로 다 간 거야. 어? 다 갔는데 끝없이 니 탓 내 탓 하면서 싸우고 있을 때 다 사라졌어. 응? 그리고 부자가 되는 줄 모르고 부자가 된다 그랬어. 이런 행동들을 버리고 화목제물이 되기 위해서 미운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터득을 하고, 또 악행하고 싶을 때 금식하여 이 음행을 제약을 하고, 어? 여러분 음행하고 싶을 때 금식해. 응? 금식해. 왜 금식하지 않고 맨날 잠자야 된다고 난리라고 돌아다니는 거야? 어?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는 잠자는 데서 멀어져. 당연히 멀어지지. 하나님이 좋은데 어떻게 맨날 여자를 찾아다녀? 어떤 남자 하는 말, 나 도저히 부부 생활을 못하겠대. 왜? 아버지한테 창피해가지고. 이 사람 지금 하나님한테 붙고 있는 거야 마음이. 야, 결국은 합의하여 우리 그냥 살자 그러고 산대잖아. 근데 너무 재밌대. 어? 뭐가? 하나님으로부터 최고의 재미가 있지. 무슨 재미가 있어? 육신의 그까지 쾌락이 뭐가 그렇게 재미가 있어? 성령으로 충만을 받아보세요. 뭐가 재밌나? 잠자는 게 재밌나? 성령 충만이 재밌나 봐요. 뭐가 재밌어요? 자기 각시랑 자다 못해가지고 남의 각시까지 건드리거든. 이 죄! 여러분 회개하셔요. 너를 지옥 보내는 키야. 한 번 바람 피면 40일 금식해야 돼. 그래야 그 죄값이 나가. 살검살검 몰래 바람 폈던 이 인간들, 어? 예수 이름을 회개하셔요. 아무도 없나 보네. 아멘들 아무도 안 하는 거 보니까. 그러나 앙큼 떨지 마. 속에 대답을 더 못하는 거지. 아니요 봐라 아멘 그러지. 기니까 대답 안 하는 거예요. 정신 차려요. 모든 죄는 하루 이틀 금식하면 싹싹 씻겨. 그러나 음행한 죄는 몸 안으로 지은 죄이기 때문에 이 죄는 40일 금식이 끝나야 다 벗겨져. 죽음 같은 귀신이 나에게서 나가는 거예요. 안 나가. 얼마나 날 회개 먼저 하셔야지. 헌금 올려 회개해요. 나 음행한 거 용서해달라고. 무명으로 해도 괜찮아. 응? 이 악행 중에 이 음행이 가장 무서워. 응? 도시교회들이 할 일 없고 심심하니까 이 남녀들이 붙어가지고 이런 저주받을 인간들, 어?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집에서 그런 짓거리를 하느냐는 거야. 응? 어떻게 주를 날마다 뵙고 그 천사가 날마다 하나님을 뵙는데 내가 딴 여자랑 몸 섞고 와가지고 머리 져가고 앉아있어. 이런 못된 인간들 같아요. 응?
너와 네 자손들이 저주받아. 너만 저주받는 줄 알아? 회개하셔요. 존말로 할 때 회개하셔요. 하나님께서는 다 들춰내. 절대로 은밀한 곳에 있는 것은 다 드러내게 하십니다. 그래갖고 온 사방에다 다 퍼쳐버려. 여러분 아내들이셔, 여러분 남편들이셔, 몰래 바람피고 좋게 된 사람 여기 있으면 손가락 들어봐, 발가락 들어봐. 나로부터 시작하여 온 집안이 다 초토화됐어. 응? 그러니 그런 일을 하지 않게 해야 되고 해서도 안 되고 끝없이 가르쳐야 된다 이 얘기요. 하면 안 된다고. 너무 그런 짓만 좋아하는 인간은 반드시 딴 데 가서도 그 짓을 합니다. 여러분 아내들이야, 정신 차려야 돼. 우리 남편이 하루에 날마다 잠자니까 좋아? 이틀에 한 번씩 자주니까 좋아? 그런 인간일수록 바람을 더 잘 피운다고. 어? 왜? 정욕이 세가지고 왜 그리만 가는 거예요? 어? 정신들 챙기셔요. 정신을 하나님한테 안 쓰니까 힘이 어디로만 가? 다 그리만 가지. 이 악행 중에서 최고 무서운 게 음행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죄가 있어. 근데 이 음행죄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서 없게 하신다는 거예요. 천국에 삶도 없지만 천국에도 못 가. 미안한데 40일 금식을 해야 그 죄가 없어진대. 쉬어가지고 꼬박꼬박 쉬셔요. 40일이 언젠가. 응? 그리고 나서야 이 귀신이 나간다는 거예요. 부지런히 뭐를 해야 되겠어요? 부지런히 금식을 하고 부지런히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애를 써야지. 어? 어떻게 해서 이제 며칠 있다 잠 한 번 잘 연구만 하고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아직도 너를 사랑하겠어요? 어? 나는 여자들만 그런 줄 알았어. 그랬더니 남자들도 아니래요. 하나님한테 미치면 잠자기가 싫어진대. 잠이 자기가 싫어진대. 할 수 없이 아내랑 은은꽃 해가지고 잠을 안 잔 상태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여러 사람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육신적으로 치우치는 것은 기다 아니다, 아니다 해요. 미쳐도 하나님한테 미쳐야지. 어? 무슨 육신에 나이가 몇 살들인데 그거는 한때 젊을 때 하는 일이지. 맨날 거기 미쳐가지고. 어? 여러분 정신들 차리셔요. 어?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 된 것은 교회 안에 들어오는 엄청난 WCC가 생겨난 이유. 목사도 음행해, 장로도 음행해, 집사도 음행해. 남자라고 생긴 놈들은 여자하고 다 음행을 해. 어? 이래갖고 되겠어요? 여러분 되겠어요? 회개하셔야 합니다. 교회 전체로 회개하고 교인으로 회개하고 금식하며 회개해야 이런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이제 뭐를 한다? 나라가 바르게 선다 그 얘기. 응? 내가 우리 하나님 앞에 제약을 하는 것도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어? 자고 싶은 대로 다 자고 쓰고 싶은 대로 다 쓰고 이러면 되겠어요? 이 악행 중에 음행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은 잦으면 잦을수록 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멀리 뛰면 뛸수록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잦으면 잦을수록 이 잦으면 잦은 인간들이 바람을 많이 펴. 사랑하는 아내들이 정신 차려. 남편들도 정신 차리고. 어? 자꾸만 하면은 그게 바람 안 피는 줄 알지만 그게 아니에요. 자주 하고자 하는 그 인생들이 꼭 바람을 피워. 어? 길이 나가지고 너무 재밌거든. 그런 재미하다가 지옥 가서 어떻게 하는지 혹시 알아? 어? 그 죄를 다루는 자리가 따로 있다는 걸 믿으시 기 바랍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나는 말로 그냥 표현할 수가 없어요. 회개합시다. 너무 거기에 즐거움에 빠지지 맙시다. 응? 누구한테 빠져? 이렇게 살아계셔서 우리를 모두를 이끌고 있는 하나님께 빠져야지. 어떤 여자 보면 눈이 아롱아롱, 어떤 남자 보면 눈이 아롱아롱. 아직도 정욕에 불타가지고. 그럼 모든 정욕은 하나님을 위해서 쓰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가서 일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어떤 선한 일을 하는데 힘을 써야지. 힘을 쓰는데 맨날 밤에 가서 그 짓거리만 하고 있으면 어떡해? 응? 밤만 되면 죄악의 도시로 바뀌어. 응?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미뤄서 뭐를 해야 돼? 이 기능을 죽여야 돼. 80 넘어가지고도 음행하다 죽은 노인도 있어. 더러워서 볼 수가 없어 아주 그냥.
땅을 다 팔아가지고 다방에 다니면서 바람 피우고 돌아다녀. 아이고, 정말 더럽고 치사하지 않아? 어? 여러분, 나이 들수록 깨끗하게 살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깨끗하게 사는 방법들을 연구를 하셔야 돼.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사냐? 그걸 자꾸 멀리 해야 돼. 멀리 하면 다른 일을 찾게 돼 있어. 찾으면 거기 빠지면 그게 멀어지는 거예요. 맨날 거기만 연구를 해, 밤만 되면. 응? 왜? 습관된 대로 사니까. 우리가 하나님한테 거룩하게 사는 거는 그거 딱 정리돼 있어. 거기부터 시작이야. 응?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악행하는 자, 우리 모두 악행을 버립시다. 음행을 버립시다. 다른 여자 쳐다보고 좋아하지 말고, 다른 남자 잘났다고 말하지 말고 네 남편한테나 잘해. 응? 목사들 쳐다보고 웃지 말고 네 남편 쳐다보고 웃어. 목사한테 가서 여보! 이런 못된 놈 목소리들이 다 바뀔 줄 믿습니다. 목사님한테는 정중하게 말해. 응? 내 남편한테는 웃으면서 말해. 그러면 내 남편이 어디 가서 바람을 피우겠냐? 어떤 여자들을 쳐다보겠어? 맨날 싸납쟁이가 돼가지고 날마다 지어받고 긁어대니까 외롭고 힘들어서 그런 거 아니겠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내들이요, 정신을 차리시길 축복합니다. 정신을 차려서 남편에게 잘하라. 웃는 얼굴을 보여주고, 사랑하는 얼굴을 보여주고, 잘한다고 칭찬해주고. 응? 잘한다고 칭찬해줘. 왜 안 해줘? 찾아서 없는 사람이 어딨어? 왜 못된 것만 찾아? 처음에 만나서 좋았던 그거 그대로 갖고 있어. 그 사람의 기질이야. 그런데 그것을 묻어버리는 게 누구냐? 이 못된 아내들이요. 응? 그냥 티집만 잡고 그냥 지 종로로만 하라가고. 사랑하는 아내들이시여, 회개하셔요. 에? 왜? 그 남자 쫓아내고 이 남자한테 시집가고 저 남자한테 시집가고 또 가고 또 가고 또 가니까 재밌어? 더러워. 지옥가. 응? 지옥가.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요, 여러분? 지옥은 불구덩이야. 그리고 시집 자꾸 가고 자꾸는 여자들은 여기 딱 걸어놓고요, 분류에다 넣어놓고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이 저 유튜브에 들어가서 봐. 시집은 한 번만 가. 다들. 남편이 주거나 없어지면 혼자 살아. 두 번째 만나봤자 또 그러지. 무슨 네가 또 그러지 또 쫓아내지 뭐 그 살겠어? 여러분들이시여, 남편한테 신경 쓰셔요. 아내는 책임이 있어. 책임이 남편을 섬겨 안정시켜주는 거야. 그래야 하와는 복을 받는 거예요. 하와가 남편을 어떻게 했어? 남편은 너를 다스리고 너는 남편을 사모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하와의 죄값이에요. 사모한다는 건 뭐야? 사랑 안 해주는 거야. 사랑 안 해주는 거야. 그런데 여기 베드로전서 3장 5절이야. 5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가정은 행복하려, 제가 여기 강조해서 오다 보니까 이게 써 있어요. 가정은 행복하려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려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가정이 없으면 어떡해? 남자가 이 여자 저 여자 맨날 하고 돌아다닐 거잖아. 여자가 이 남자 저 남자 맨날 하고 돌아다닐 거잖아. 그러니까 가정은 뭐야? 서로의 거룩을 지켜주려고 있는 것이다. 한 남자 한 여자로 만족해라, 그 얘기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에서 또 말했어요. 거룩한 부녀들이 구원을 받는다고. 그러면 바람만 안 피고 있으면 거룩한겨? 남자는 푹푹 쑤셔가지고 날마다 화나게 만들어 놓고. 왜? 자기가 바람만 안 피고 있으면 거룩한겨? 그런 말 하지 마.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당신 남편을 잘 지키는 게 당신 책임이야. 바람을 피우지 않도록, 어떤 일이 있어도 그런 일을 하지 않도록 내가 애써주고 최선을 다해서 받아주는 것이 바로 여자가 할 일이야. 거룩은 내 남편을 잘 지키는 것이 거룩이야. 그래가지고 누가 복을 받았어? 사라가 복을 받았어. 베드로전서 3장 6절을 이해해서 어떻게 받았어? 자기를 창녀로 팔아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남편을 사랑하고 순종하고 따랐어. 2번이나 그것도 팔아먹었어. 창녀로. 그러는데도 그 남편을 그렇게 섬기고 사랑하여 주라고 섬긴 게 사라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누구를 말하냐? 사라를 보라는 거야.
그는 순종했고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고 그는 선을 행했다고 그랬어요. 그런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 아내가 그 남편을 사랑하고 위로하여 바르게 세움으로 사라가 복을 받았다고, 땅의 복을 받았다고 말하는. 여러분들이시여, 바람 피운 남자들 회개하셔요. 오늘 바람 피운 여자들도 회개하셔요.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들이요, 남편을 잘 관리하셔요. 남편을 관리를 잘해주면 그 남편의 복을 내가 다 받는 거야. 그러나 남편을 죽여놓고 나면 내가 하녀가 돼서 거지가 돼. 그 남편을 때리고 그 남편의 머리에 올라앉아서 지 흔들어대고 남편이 뭐냐 개떡이나 된 것처럼 애기 낳고 나가지고는 딱 목 잡고 네가 내가 쫓겨나면 내가 나가고 나면 네가 살겠냐? 이랬던 여자들도 모두 회개하셔요. 우리 여자들 다 이러고 삽니다. 그것 때문에 벌을 받는 거예요. 어? 내가 아기를 낳았으면 그 아기들을 위해서 누구한테 잘해줘야 돼? 아빠한테 잘해줘야 되는 거야. 애들 아빠한테 최선을 다해서 이 아빠가 이 아이들하고 나에게 만족을 하고 살게 해줘야 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지 않으면 어떡해? 자꾸 남자가 나가서 딴 일을 하니까. 어? 남자하고 여자는 달라요, 여러분. 만든 기능이 달라.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지 않도록 나를 쳐다보고 살도록 남편을 보면 웃어주고 사랑해주고 칭찬해주고 잘한다고 하고 이렇게 말을 해주는 것이 바로 그 남편이 가정에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들이시여, 정신을 차리십시다. 많이 배우고 잘 가르쳤으면 왜 다니면서 바람 피우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다니면서 이 남자 저 남자 결혼하라고 그렇게 가르쳐 놓은 거예요? 그것이 아니죠. 가정이 복을 받아야 여자가 복을 받는 거예요. 남편한테 잘해주면 면류관을 자기가 쓰게 돼. 왜? 남편이 잘 되었으니까. 그러나 이 남편을 바르게 세우지 못하면 하녀가 돼. 하녀가 돼. 뭐 하고 다녀? 네가 벌어먹고 살아야 돼.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들을 잘 섬기셔요. 남편들을 개떡같이 여기지 마셔요. 제가 이런 벌을 받았습니다. 이런 벌을 받았다가 다시 하여 재조정해 주셨어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게 하셨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 마음대로 되는 남자라는 걸 버려야 돼. 남편은 여러분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 섬겨야 여러분의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야. 그리고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의 치리자가 돼버려. 뭐요? 남편은 아내를 다스리게 될 것이고 너는 남편을 사모하게 될 것이다. 전혀 안 맞아. 이 저주를 풀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 응? 남편이 나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게 해줘야 돼. 누구처럼? 사라처럼. 어? 사랑받는 것은 남편하고 마음을 하나로 합쳐서 남편을 섬기고 그가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어이구 인간아 네가 되겠냐? 너 같은 인간은 못 돼. 어? 저주나 퍼버대고. 그러니까 네가 하녀 되지. 여러분 생각해봐. 내가 공주였다가 하녀가 된 이유가 무엇인지, 내 남편을 내가 어떻게 했는지, 내 자식은 어떻게 하고 내 남편은 어떻게 했는지. 애기 하나 낳아주면요 애기는 완전히 왕이 되고요 남편은 바로 하녀로 쳐버려요. 여러분 그거 아니야. 네 자식 낳아준 그 남편을 제대로 안 해주면 너는 하녀 돼. 그 자식 데리고 다른 남자한테 가봐라. 그 남자가 그 자식 죽여. 그렇게 그 자식이 사랑스러우면 그 남편한테 잘해야 돼. 응? 애들 아버지가 술 먹는다고 쫓아냈어. 그랬더니 애들하고 나하고 다 같이 거지 돼버렸어. 소가 마음에 안 들어서 없애버렸더니 거지 돼버렸네. 소가 구유에 소가 없으려면 구유는 깨끗할 것이다. 그러나 그 소로부터 얻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아니 돈도 찌꺼리만큼 벌어다 줬었는데 왜 내보내니까 거지가 되는 거예요? 웃기죠? 봐라! 내 아들을 너한테 줬는데 네가 그따위로 했어? 그러니까 네가 거지 된 거야. 다시 성경을 알게 하고 다시 성경을 알고 다시 성경을 알게 했더니 얼마나 많은 사람이 애기들을 데리고 죄가 해가지고 죽음 같은 삶을 사냐고. 응? 애기들을 데리고 죄가 뭐 어쩐 줄 아세요? 가르쳐 줄까요? 그 남자는요 내 애기들한테 관심 없습니다. 말 한마디도 못하게 해요, 여러분.
당신 남편은 어떻습니까? 당신 남편을 사랑하는 최고의 키가 뭐냐? 당신이 사랑하는 그 자녀들이 얼마나 이 남편이 사랑해 주나를 보라고. 이 남편 떨어져서 딱 딴 남자한테 애기들 갖고 가봐요. 말 한마디도 못해요. 말 한마디도 못해. 그러나 목석 같은 내 남편은 내 자식 얘기만 하면 웃습니다. 목석도 그런 목석이 없어. 말을 웃어주지도 잘 않고 말도 잘 안 하니까. 남자는 원래 그렇게 생겼답니다. 근데 내 아이 얘기만 해봐. 성갈래 목사님 누구 재미로 살아? 나라 재미로 산대잖아. 자기 아들이 낳아준 손녀딸 재미로 산대. 할아버지! 제가 그러죠. 그런 거 할아버지도 좋아하는데, 아니 소스는 제가 다 주죠. 우리 손녀딸들은 그거 할아버지도 되게 좋아하는데. 그러면 이제 할아버지 오면 그렇게 하는 거야. 내가 못하면 우리 손녀딸들이라도 하게 해야지. 여러분 정신을 차려야 돼. 얘 가정이 엄청 잘못됐어. 가정의 아내의 생각이 너무 잘못되었어. 딱 결혼하면 모가지 딱 쥐고 애기 하나 낳으면 모가지 딱 쥐어버려. 어? 그리고 너 나 없으면 너 새끼 너가 키워야 딱 이러고 잡아뜨려. 그러니까 그게 안 되는 거야. 남편을 크게 만드는 모든 여자들은 전부 보좌를 합니다. 보좌를 해가지고 남편을 키워서 같이 크게 되는 거야. 자, 제가 이곳에서 아모스를 지어야 돼. 얼마나 큰 여자야. 생각을 해봐. 어? 우리나라에서 윤석전 목사님밖에 못 지었어. 그런데 뭐라고 하시는지 알아? 네가 큰 여자인지 알아. 그러나 내 아들을 제대로 세우지 않는 한 안 가. 안 간대. 안 한대.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얘들 아버지를 세우고 이해해주고 또 이해해주기가 너무 이쁘대야. 아, 차려준대잖아 딸한테. 얼마나 신나. 그거 이 까비래. 심는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갈래 목사님한테 진짜 잘해줘야 되겠네. 언제 또 심어야 되겠네. 그러면 또 오겠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한테. 왜? 항상 고통에 가려있어. 아무리 해석을 하려도 안 되는 것들이 있어. 왜? 너무나 깊이 박혀있어 이게. 그래가지고 안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뭘로 꼬셔? 돈으로 꼬셔. 돈 주면 돈 오지. 적어도 당장 오네 10배가. 응? 야 그럼 빨리 또 줘봐야지. 몇 배가 오나? 이렇게 나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잘해줄 수 있어. 그러니까 네가 신경을 써. 신경을 써. 내가 신경을 쓰는 만큼 여러분에게 알려줄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이요, 남편한테 함부로 대해가지고 여자가 잘 될 확률이 0.1%도 없어. 성경 사라같이 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어. 사라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남편이 그렇게 못나 보여도 그 남편이 여러분하고 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사는 거예요. 죽었다고 생각을 해봐. 죽고 여기 와서 같이 훈련을 받는다고 생각해봐. 한번 생각해봐. 어때? 재미있어? 여러분 그런 직사대접 못 받아. 우리 고목사 양목사 여기 가정을 데리고 이렇게 와 있어. 근데 못나 보이고 짜잔해 보이고, 하나는 너무 빠르고 하나는 너무 느리고, 하나는 말을 너무 잘하는데 하나는 또 말을 너무 못하고, 아유 진짜 어제는 오다 또 걸려가지고 경찰한테 잡혔어. 막 따라오면서 싹 저리 가라는 거야. 딱. 너는 죽었다 유덕이한테. 맨날 6명이 타야 되는 찻길로 가. 안 걸리더라고. 그래서 내가 얘들한테 뭐라 했냐면, 얘들 데려, 얘들아 양목사 가다 안 걸리더라. 영환이도 가게, 주연이도 가게, 아들도 가게. 근데 띠동하고 딱 걸렸는데 누가 전화를 해가지고 신고를 해서 앞에 와서 미리 기다리고 있었대요. 아버지 죄송합니다. 영환아 그리 가면 안 돼. 거기 걸려. 아들 이쪽으로 가다 걸렸잖아. 이리 가. 이제 이 말을 반드시 해주게 생겼어요. 전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어제 걸려서 딱지 6만 원짜리 띄웠어요. 너는 하여간 유덕이한테 몇 대 얻어 맞아야 되겠다. 절대 안 내줘. 내주면 또 해. 내가 절대 안 내줘.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딱지가 13만 원 있습니다. 그거 좀 빨리 내주시죠. 누가 했어? 자기가 했대야. 유덕아 팰 때 아주 패.
뭔 일이요? 그래요. 트럭 타고 가다 그랬대요. 아이고 딱지가 많아서 돈 많이 주시겠다요. 13만 원에다가 6만 원이지 18만 19만 원. 우와. 근데 그런 것은 절대 100배로 안 줘. 여러분 잘 알고 있어. 벌금은 절대 100배 없어. 얼마나 웃었는지. 아니, 제가 회개하고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그리 못 가게 하겠습니다. 6명이 타야 되는데 3명 타고 저 타고 다녀 맨날. 나도 안 걸리니까 저 타고 아무 소리 안 해. 다 같이 회계짜리가 일어났어. 아유, 그래도 5만 원 줬어. 이건 회계값. 회계값 줬습니다. 내가 말 안 했으니까. 얼마나 신기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런 악행, 남의 일을 간섭하는 거, 거짓말하는 거, 미워하는 거, 그런 것으로 고난받지 마라 그 얘기예요. 그것은 지옥문이 열리는 거야. 뭔 얘기인지 알아? 지옥문이 열려서 나한테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온갖 나쁜 일을 다 하게 해버려. 사람 구실을 못하게 해버려. 무엇 때문에? 이런 일 때문에. 그럼 내가 참 멋진 사람에 대해서 돌아다녀. 얼마나 좋아. 사람들한테 공개받고 칭찬받고 내가 못된 일만 하고 돌아다녀. 저놈의 인간이 내 곁에 오네. 어? 가까이 오지 마 하고 어디로 가버려. 저만큼 피해버려. 그런 게 내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사랑해 주는 게 좋아? 나를 피하는 게 좋아? 하나님은 하나님한테도 사랑받고 사람한테도 사랑받는 사람을 원해. 사람한테 사랑받지 못하면 이 땅에 되는 꼬라지가 없어. 어? 귀신 나쁜 거 들어가가지고 미친 짓 하고 술 먹고 바람 피우고 이런 놈들을 하나님이 좋아해? 사람이 좋아해? 사람도 무지무지하게 싫어하고 하나님도 무지무지하게 싫어해. 그러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모두 회개하시고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네. 자 17절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우리가 겨우겨우 구원을 받는다는 건 뭔지 알아요? 겨우겨우 그저 먹고 살고 그저 겨우 기름값 대고 겨우 가르치고 겨우 하고 저나 여러분이나 그렇게 하는 것은 겨우 구원받는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많이 받아서 거저주고 꺼주고 나눠주고 어? 왜?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잘 돌보고 이런 거는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스겔서 9장 4절 3절에서 6절을 보면은 하늘에서 탁 천사들이 내려와. 하늘문이 열리면서 그래가지고 탁 먹그릇을 찬 그 중에 서기관 하나가 딱 있어. 그러니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기를 나가서 이제 이마에다 뭘 그리라는 거예요. 표를 그리라는 건데 어떤 사람에게 그리라고 했냐?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증한 일이 뭐예요? 바람 피우는 거, 오늘 이 말씀입니다. 악행하는 거, 남의 일 간섭하는 거, 미워하는 거 이런 일로 고난을 받지 말라고 그랬어. 이런 일을 내가 하고 있어. 하고 있다면 이걸 하지 않기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아버지 저는 거룩하게 살고 싶습니다. 거룩하게 살고 싶습니다. 이 사랑하는 자들을 또 용서해 주시고 나도 용서해 달라고 뭐 해야 돼? 탄식하며 우는 자. 우리가 기도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나만 잘 먹으면 기도는 안 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나만 평안하면 금식 안 해도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난리 나게 생겼어.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금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가증한 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것들을 없이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고 이걸 없이 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나도 수고를 해야 되고 기도하여 내 나라의 은혜가 내리 이런 것들이 없어져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렇게 우는 사람한테 이마에 표를 그리라고 그랬어요. 쫙 나가서 그렸어. 그랬더니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그랬냐? 자 이제는 나가서 그들을 죽여라. 그런데 그들에 대하여 내게 이르시되 너희는 그들을 따라 성읍 중에 행하며 불쌍히도 여기지 말고 긍휼도 베풀지 말고 쳐서 죽이는데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 어린아이 여자 다 죽이래. 뭐가 없는 자?
이마에 표가 없는 자. 이마 표가 없는 자가 뭐예요? 바람 피우고 악행하고 남의 일에 간섭하고 거짓말하고 살인자 미워하고 이런 사람들은 다 남겨놓고 전부 이마에다 표를 그리라고 그랬어. 그리고 나서 그것을 고치려고 울고 애쓰는 자, 그것 때문에 나라에 이 문제를 놓고 금식하고 기도한 자, 그들에게만 표를 주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어떻게 다 죽이는데 불쌍히 여기지 말고 긍휼히 여기지 말고 다 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애 써야 되겠어요? 안 써야 되겠어요? 그러고 났더니 뭐라 하는 줄 아세요? 성전의 늙은이부터 죽이라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19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은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여러분, 성전의 늙은이가 누군지 알아? 오래 묵은 닭들이요. 응? 목사도 오래 묵은 닭, 장로도 오래 묵은 장로, 오래 묵은 권사, 종들도 오래 하고 예수를 오래 묵어가지고 늙어가지고 너무 잘 알아. 목사를 내쫓는 것도 너무 잘하고, 싸워서 장로 내쫓는 것도 너무 잘하고, 사람들 내쫓는 것도 너무 잘해. 요즘에는 교회를 들어가도 있을 수가 없어. 이 새 사람들이, 묵은 닭들이 다 내쫓아가지고. 오늘 이 심판이 그들에게 임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난지 어떻게 알아? 그래서 우리는 금식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이 백성들을 데리고 울어야 되고, 내가 그런 일을 당하지 않게 울어야 되고 애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겨우겨우 죄도 대강 지고 뭣도 대강하고 나쁜 짓거리도 대강, 거짓말도 대강 실실하고 돌아다니고 이렇게 하는 자는 모두 겨우겨우 구원받아. 돈 문제, 건강 문제, 자식 문제, 가정 문제가 있는데 이거 하나 겨우 잘 되고 다 파쇄돼. 여러분, 우리 확실하게 구원받읍시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확실하게 우리 성령님 때문에 천국으로 갑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도 잘 되어서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돈도 있어야 되고 건강도 있어야 되고 자식도 잘 돼야 되고 가정도 평안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강대상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고 얘기해요. 아무도 말을 못해 여기 세워놓으면, 가정도 안 돼, 돈도 안 돼, 뭣도 안 돼, 안 되니까 목사님들이 세워놔도 안 한다고. 전부 남의 간증만 갖다가 그냥 계속 해야 돼. 그런 설교를 들으니까 그게 은혜가 됩니까? 그거는 죽은 설교입니다. 그런 죽은 꼴이에요. 그런 꼴을 계속 먹으면 어떻게 되냐? 광우병 걸려서 전부 죄를 짓게 돼 있어요. 목사가 하는 일을 다 따라합니다. 싸우면 싸웁니다. 바람 피우면 바람 피웁니다. 거짓말하면 거짓말합니다. 그 영이 내려가서 다 덮어버려요. 지금 내 나라는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누가 회개해야 돼요? 목사들이 회개하고 내가 회개합니다. 저 목사입니다, 여러분. 저부터 회개합니다. 우리 목사들이 모두 회개해서 가정을 아름답게 하여 그 가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가르쳐줘야 되고, 돈이 어떻게 생겼나 가르쳐줘야 되고, 내 자녀들이 얼마나 아름답게 있는가 이거를 가르쳐줘야 되고, 가정은 어떻게 하면 평안하게 사는가를 강대상에서 가르쳐줘야지. 맨날 몰래 싸우고 여기 와서 맨날 딴소리만 하고 있으니 그것이 뭔 살아있는 말씀이겠어요? 다 죽은 꼴이 되어가지고 먹고 죽어요. 자, 어떤 집사님은 목사님을 찾아갔대요. 목사님, 나 목사님한테 여기서 얼마나 오래 배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째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까? 여기에 이런 일이 어떻게 목사님 앞에서 벌어질 수가 있습니까? 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떠난 이유가 뭐예요?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뭐냐? 안 되니까 떠나는 거죠. 온갖 창피한 일을 당하면 교회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있어요. 있으라고 사정해도 못 있고요, 돈 준다고 사정해도 못 있어요. 결국엔 나가는 거예요. 지금 이래가지고 떠도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분, 우리 탄식하면 내가 먼저 기도하고 금식합시다. 내가 먼저 내 죄를, 내가 먼저 내 나라를 품에 안고, 이 죄가 교회 안에 들어가가지고 이 난리라고 있는 이 거룩하지 못한 교회, 거룩하지 못한 가정, 거룩하지 못한 나라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내가 잘해서 이제 내 가정도 살리고 내 교회도 살리고 내 나라를 우리의 손으로 살려내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모두 그렇게 달라고 주여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여, 우리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우리의 이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악행하고 남의